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 잘못된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게 될 때가 있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건 누구나 두렵고 불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으로 받았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어제 마지막에 두 구절부터 창세기 12장 9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그 여행의 시작은 아버지가 주도해서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 하란에 멈췄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란은 살기 좋은 도시예요. 상업도시, 돈이 돌아가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으면 돈도 벌고 안정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데라는 그 안락함에 빠져서 결국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도 거기 정착할 판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2장 1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이사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나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울타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떠나기 싫어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안전지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자,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우리 스스로는 이름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을 만큼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3절, 정말 놀랍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 선교적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뗐습니다. 익숙한 삶을 버린 그 나이 75세에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 쉽지 않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죠. 6절에 보니까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말씀처럼 그 땅엔 이미 강력한 원주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이 7절에 나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기 빈 땅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 쫓아내버려야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과 영광을 떠나셨죠.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이 있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도 오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이 더 많이 이방인들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 그 자체, 정확하게 복덩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돼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하라는 어디일까요? 아니면 나의 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되시고 내일 주일에 예배 가운데 만나요. 샬롬.